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또 저희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을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친히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우리 모든 죄를 단번에 또 영원히 도말해 주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또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서 거룩한 지체로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되어져가는 많은 징조들을 바라볼 때에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마지막 때가 참으로 얼마 남지 않은 세상이라는 것을 저희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며 또 무엇을 생각하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인지 늘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시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더욱더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더 많은 사람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이 일을 위해서 올 한 해 또 남은 또 2번의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능력으로 도와주셔서 많은 영혼들을 말씀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다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또한 주님 앞에 간구드립니다. 먼저 구원받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도 더욱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 가운데서 그 마음이 더욱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이 세상에서 썩어지고 없어질 것 때문에 그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심령을 붙들어 주시기를 또한 주님 앞에 간구드립니다.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공주교회 모든 형제 자매님들 각 가정마다 주님께서 더욱 영육간에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무엇보다도 믿음과 신앙을 지켜주시고 또 가정과 일터와 또 건강과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모든 것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마음껏 복음을 증거하고 또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 앞에 간구드리는 것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모두가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으로서 더욱 귀하게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고개 숙인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 그 심령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 앞에 바라고 원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우리 11절까지인데요.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형제 자매님들 한 절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리이까?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또 자기와 함께한 종자들과 그들의 권속들을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에 거하게 하니라. 다윗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가로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저희의 왕을 삼았음이니라. 길랏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해 6달이었더라.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앞뒤 잡아보시면서 손을 흔드시면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우리 추계 수양회로 또 함께 또 이렇게 수고하시고 기도해 주셔서 또 봉사해 주셔서 너무 또 감사드립니다. 사무엘상이 마쳐지고 이제 사무엘하를 계속 우리가 이제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 전에 한번 이렇게 이제 본문을 이번 주 2장 했으니까 다음번에 3장 하겠죠. 그러니까 한 번씩 이렇게 읽어 보고 오시면은 훨씬 더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사무엘상을 몇 가지 단어로 우리가 이제 축약을 해보자면은 키워드라고 하죠. 사무엘상에는 자기 생각, 사무엘상에는 그 많은 스토리가 있고 사연이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몇 가지 단어로 압축을 해보자면은 육신, 또 자기 생각, 그리고 버리고 누구를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버리고 육신, 자기 생각 이런 것들이 사무엘상을 지배하는 주된 어떤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사무엘하는 다르죠. 사무엘하는 핵심적인 키워드가 뭐냐면은 첫 번째가 묻고입니다. 묻고 구하고 찾고 누구를요? 하나님을. 사무엘하에 흐르는 전체적인 어떤 그 내용을 압축해 보면은 하나님께 묻는 것, 또 하나님께 구하는 것, 기도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게 이제 세 가지가 핵심적인 키워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물어보며 한 걸음씩. 왜냐하면은 2장 1절에 보세요.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묻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묻는 것으로. 사무엘하는 계속 하나님을 찾습니다. 또 하나님께 또 여러 가지 간구합니다. 구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얼굴을 계속 하나님 쪽으로 향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사연들을 우리가 계속 만나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 1절에 그 후에라고 했는데 그 후가 언제겠습니까? 1장에 보면은 길보아산에서 사울과 및 세 아들이 이제 한꺼번에 다 전사했죠. 블레셋에 의해서 처참하게 패도 조금 패한 정도가 아니고 대패를 했습니다. 완전히 대패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사울 같은 경우는 사지가 다 절단되고 목도 잘리고 얼마나 시신이 훼손되었던지. 원래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사 문화는요, 요즘이야 이렇게 이제 화장해서 납골당에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유행처럼 되어져 있지만, 원래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사 문화는 화장하는 게 없었습니다. 전부 다 구약 읽어보면 그런 표현들 많이 나오잖아요.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신약에서도 나사로가 죽었을 때 큰 어떤 굴 속에 집어넣고 큰 돌로 막았더라 돼 있잖아요. 그게 무덤인 겁니다. 무덤. 그래서 유대인들은 원래는 어떻게 하냐면은 큰 굴이 있고 이제 그 누가 죽으면요, 이제 그 앞에다가 돌 위에다가 시신을 이렇게 두고 큰 돌로서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30년, 40년, 50년 지나서 보면은 다 썩어버리고 이제 뼈만 남잖아요. 뼈만 남으면은
그 뼈를 안쪽으로 이제 집어넣는 겁니다. 근데 그 안쪽으로 집어넣을 때에 이미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그 굴 속에서 자기 조상들의 뼈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이미 뭐 뼈가 다 없어져 버린 조상들도 있고 조금 남은 뼈도 있지만 그 위에다가 그 뼈를 올려놓고 다음 이제 죽은 사람이 있으면은 또 입구에다가 놓고 이제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뼈를 추스려서 안쪽으로 이렇게 이제 두는 것을 가리켜서 열조에게로 돌아갔고라는 이제 그런 표현을 쓰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화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화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표현대로 원래는 매장을 하는 것이 이게 정통적인 장사 문화인데 근데 사울은 어떻게 장사했죠? 불태워버렸습니다. 왜 불태웠을까요? 이게 정상적으로 매장을 할 수가 없어요. 시신이 너무 훼손되어 가지고 너무 그래서 정상적으로 매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 처참하기 때문에 부득불 화장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의 시신이 그 정도로 훼손될 정도면요, 이거는 뭐 전쟁에서 조금 진 게 아니라 이거는 뭐 대패를 한 거예요. 그리고 사울뿐만 아니라 세 아들도 한꺼번에 길보아 산에서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권력이 전부 다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장사를 끝낸 그 이후니까 그 이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재 보좌가 비어져 있습니다. 왕이 죽었으니까. 요나단뿐만 아니라 세 아들, 실제적으로 대신 역할을 했던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어떤 군장들, 국가를 움직였던 수많은 사람들 그 전쟁터에서 다 죽었습니다. 다 죽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윗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지 사실은 모든 민심은 항상 다윗에게로 다 이렇게 쏠려져 있었죠. 심지어 뭐 사울의 자녀들조차도 다윗을 좋아했으니까. 그리고 요즘 말로 여론조사에 보면은 뭐 부동의 1위가 다윗이었습니다. 지금 국가 권력은 비어져 있는 상태고 모든 민심은 다윗에게로 다 쏠려져 있고 게다가 이미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사무엘이 찾아가서 기름을 붓지 않습니까? 그때 그 유명한 말씀, 그 하나님은 사람처럼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 그 말씀을 하면서 들에 있는 다윗을 불러와서 기름 부음을 받게 하는 겁니다. 이미 기름 부음도 받았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민심은 자신에게로 다 쏠려져 있죠. 국가 권력의 모든 것들은 이미 다 비어져 있는 진공 상태로 되어져 있죠. 그리고 블레셋이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자기 나라를 초토화시켰던 블레셋은 언제 다시 재공격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면은 우리 같으면 어쩔까요? 내가 그런 어떤 엄청난 어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다 몸에 받고 있고 국가 권력은 비어져 있고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아 하나님으로부터도 인정도 받았고 백성들로부터도 인정도 받았고 국가 권력은 비어져 있고 블레셋은 호시탐탐 다시 재공격하려고 그러고 그러면은 어쩔까요? 이건 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바로 궁궐로 찾아가서 모든 걸 다 접수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빨리 국가를 재정비해 가지고 블레셋으로부터 보호하자. 뭐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당연히 할 것 같은데 당연시 할 것 같은데 다윗은 뭘 붙어있다고요? 보세요. 1절에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가로되 참 이게 이제 사무엘 하에서 우리가 교훈받아야 될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니 우리 신앙생활에서 교훈을 받아야 될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성도는 우리가 본능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고 할 때는 기도하죠. 뭐 그렇잖아요. 뭐 안 하는 척 이렇게 가만히 있지만 그러잖아요. 애가 기침이라도 한번 해보면 그날 저녁에 기도 더 합니까? 덜 합니까? 더 하잖아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힘들고 답답하고 어렵고 그러면은 무릎을 꿇습니다. 근데 잘 될 때, 평안할 때, 내 뜻대로 다 잘 풀릴 때, 그때 과연 사실은 실력은요,
그때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 실력인 겁니다. 어렵고 곤고하고 힘들 때 기도하는 것은 그건 자기 실력이라기보다는 그건 본능입니다. 살려주세요. 힘듭니다. 살려주세요. 그거는 본능이에요. 근데 정말 모든 것이 평안하고 모든 것이 다 잘 되어져 갈 때, 내 뜻대로 다 풀려져 갈 때, 그때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의 실력이라고 할 수 있죠. 다윗은 먼저 묻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했던 겁니다. 묻는 것으로. 우리가 그런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야 뭐 당연하겠지만 좋을 때도. 그래서 조지 밀러라고 하는 사람, 책을 쓴 사람 있잖아요.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다라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이 항상 얘기했던 세 가지가 뭡니까? 나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겠다. 두 번째는 말씀보다 앞서지 않겠다. 세 번째는 기도보다 앞서지 않겠다. 하나님 구하는 것보다 앞서지 않겠다. 신앙생활에서 이런 것들이 체험이 되어지고 자기 몸으로 체득이 되어져야 사실은 하나님과 더 밀접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오시면 100년 다녀도요, 이거 한 번도 체험 안 하고 다니는 사람은 사실은 그냥 종교인입니다. 종교인. 근데 이게 체득이 되어져야 진짜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좋을 때 진짜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구나. 그게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그게 증거입니다. 우리 창세기 46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6장 1절입니다. (46장 1절)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불러 가라사대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여기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최남단입니다. 브엘세바를 넘어가면 그때부터 애굽 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영토를 설명할 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브엘세바에서 단까지라 그럽니다. 브엘세바는 최남단이고 단은 최북단입니다. 우리나라 뭐 이런 표현 쓰잖아요. 한라에서 백두까지 그러잖아요. 한라산, 백두산, 최남단과 최북단을 얘기합니다. 지금 브엘세바라고 하는 지역은 제일 남쪽 지역입니다. 여기를 이제 넘어서면은 그때부터 애굽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지금 내려가는 요 목적이 뭐냐면은 앞에서부터 쭉 읽어보면은 사실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누굽니까? 요셉이잖아요. 근데 요셉이 형들의 시기를 받아가지고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을 죽이려고 그랬죠. 죽이려고 하다가 자기들 손에 피 묻히기가 싫으니까 상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노예로. 가서 죽으라는 겁니다. 우리 앞에 죽지 말고 저 가서 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가 막히게 애굽 땅으로 내려가서 보디발 집에까지 팔려가게 됐는데 하나님이 정말 요셉과 함께함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야, 세상에 종살이 하고 있는데 형통하대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뭡니까? 물질 좀 만지고 세상의 위치 좀 올라가고 그러면 형통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는 형통이 아니라 이 세상의 번영을 얘기하는 거고,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그 사람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고 뜻이 있고 계획이 있는 사람은 그가 형통하다 그럽니다. 지금은 종살이지만 형통하니까 어떻습니까? 시대를 먹여 살리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바꿔놓잖아요. 시대를 먹여 살리는 사람으로.
형통합니다. 심지어 나중에 감옥에까지 내려가죠. 감옥에까지 내려가도 이상하게 거기서 또 형통한 자가 되어 그럽니다. 형통한 자가. 세상에 종살이 하고 있는데 옥살이 하고 있는데 무슨 형통입니까? 종살이에도 옥살이에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계획이 있고 뜻이 있고 목적이 있어서 그 사람을 들어 쓰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형통한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뭐 물질 많이 만지고 세상에서 잘 되고 그거는 형통이 아니고 이 세상의 번영을 얘기하는 거고,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목적이 있다는 거죠.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형통한 자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먹여 살리는 세상의 애굽의 두 번째 지리자, 총리 대신이 됩니다. 그리고 애굽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 지역 전체에 흉년이 들게 합니다. 지난 이제 풍년 때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았겠지만 그 흉년이 얼마나 지독스러운 흉년이었던지 첫째는 역사책에도 나옵니다. 두 번째는 얼마나 지극히 지독스러운 흉년이었던지 앞에 7년 풍년이 기억이 안 되는 거예요. 싹 다 까먹어 버립니다. 싹 다. 그 사람들이 양식을 사기 위해서요, 전부 다 애굽행입니다. 전부 다 내려옵니다. 그거는 이제 가나안 땅에 있던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도 마찬가지죠. 먹을 것이 없으니까 결국은 양식을 사러 내려옵니다. 내려왔다가 요셉을 만나게 되죠. 우여곡절 끝에. 그러면서 요셉이 역사의 새벽을 구하는 기가 막힌 한마디 하잖아요. 요셉이 그 삶 가운데서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팩트는 형들이 자기를 팔았고, 팩트는 형들이 자기를 구덩이 속에 집어넣었고, 팩트는 애굽으로 집어던진 것은 형들이지만 창세기 45장 5절 6절에 보면은 형들이여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단어가 하나님이 우리 가족의 생명 구원을 위해, 목적은 생명 구원. 세 번째, 당신들보다 나를 앞서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이 목적은 생명 구원을 위해서, 방법은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야, 진짜 이게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가 거기에 눈을 뜨지 못하면은 계속 이 땅의 것만 바라보면서 네가 잘했네, 내가 못했네, 네 때문에 어렵네, 네 때문에 힘들, 맨날 이제 이러고 있는 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는 생명 구원을 위해서, 방법은 당신들보다 나를 앞서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경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걸 다 용서하고 이제 형들을 통해서 아버지 모시고 오라 그랬습니다. 금이 환양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모시고 오는데 뭐 초라하게 모시고 올 수 있습니까? 애굽 왕이요, 야, 내 수레도 가져가라. 황금수레입니다. 황금수레. 부친 모시고 오느라. 애굽 땅에서 제일 좋은 땅, 고센 땅을 살면서 부친 또 모시고 오느라. 그래서 형들이 여러 신하들과 함께 이제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아버지 야곱을 데리고 모시고 그 황금마차 타고 앞에 수많은 어떤 관리들이 앞에 보디가드를 하고 그렇게 쭉 내려가다가 이상하게 지금 부엘세바에 서서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왜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지금 야곱은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 전혀 뭐 이렇게 두려워하지도 않고 기분 좋게 룰랄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뜬금없이 야,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할 일은 없잖아요. 그죠? 야곱은 그날 밤에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부엘세바를 못 넘어갈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약속을 해 주시죠.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두 번째는 반드시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도로 올리겠다. 그 약속을 받은 이후에야 야곱이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럼 야곱은 왜 거기서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그렇게 사랑하던 아들을 만나러 가는 길인데 왜 두려워했겠습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애굽행은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도 하나님이 막으셨던 길입니다. 아버지 이삭 때에도 애굽행은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막으셨던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문득 애굽 땅으로 가려고 하니 이 길은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도 막은 길이고 아버지 이삭 때도 막은 길인데 내가 아무리 육신의 친혈육인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고자 하는 길이지만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그게 너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니까 브엘세바를 못 지나가는 거예요. 야곱이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습니까? 야곱은 하나님 찾는 사람 아닙니다. 그냥 복받기를 원한 사람이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 아닙니다. 야곱의 이름이 뜻이 뭡니까? 뺀질뺀질 간사하다, 얍삽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복받기 위해서. 그러다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거기서도 하나님 이름 한 번도 안 부릅니다. 한 번도 부르지를 않습니다. 엄청난 거부가 되어가지고 부자가 되어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길에 20년 전에 자기가 약속했던 새까맣게 다 잊어버렸죠. 그 베델에서 무슨 약속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령 나로 그렇게 부자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면 내가 이곳에다가 하나님 앞에 전을 세우겠습니다. 두 번째는 소득의 10의 1을 드리겠습니다. 자기 입으로 고백해 놓고는 새까맣게 잊어버립니다. 부자 되자마자 제일 먼저 세겜으로 빠지죠. 옆길로 빠집니다. 세겜은 일찍 짐을 지고 떠나야 할 곳이라는 뜻인데 세상에 거기다 땅을 삽니다. 일찍 짐을 지고 떠나야 할 곳에다가 땅을 샀다고요. 떠날 마음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죠. 1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어요? 외동딸 디나가 강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사랑하는 딸이 강간을 당해도 야곱은요 하나님 이름 한 번도 안 부릅니다. 그러니까 레위하고 시몬이 같은 배에서 태어난 오빠들이잖아요. 얼마나 화가 났든지요. 이제 속입니다. 뭐 일이 이렇게 된 거 어쩔 수 없으니까 너희들 할례 받아라. 할례 받으면 우리 서로 통혼하자. 그래서 세겜성 사람들이 이걸 좋게 여겨서 할례를 다 받았습니다. 3일 지나면은 요즘 말로는 포경수술이죠. 3일 지나면 꼼짝도 못합니다. 그때 이 레위와 시몬 두 사람이 들어가서요 세겜성 사람들을 싹 다 죽여버립니다. 완전히 피해 사족극이 벌어지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세상에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도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 한 번 안 합니다. 진짜 야곱 보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때부터 하나님이 무엇을 했는지 아세요? 야곱은 평생 물질 만지기를 원했고 축복받기를 원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은 하나씩 야곱이 사랑하는 거 다 뺏어갑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 데려가셨죠. 요셉 데려가셨죠. 다 데려갑니다. 물질도 기근통에 다 날아갔죠. 그러니까 야곱은요 서서히 다 빼앗기면서 마음이 어디로 향합니까?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은 이렇게 애굽 땅에 내려갔잖아요. 애굽 땅에 내려가서 제일 먼저 뭘 합니까? 바로에게 축복합니다. 바로가 누굽니까? 한 제국의 왕입니다. 물질로 따지자면은 한 제국의 왕한테 뭐 비할 바도 없고 야곱은 정말 밥 얻어 먹으러 간 식객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뭘 축복합니까? 이 물질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축복하는 것은 뭐냐면 야곱이 인생을 쏙 살아보니까 이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그게 진짜 복이더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물질 아무리 많이 만져도요 우리가 죽음을 건너가서 하나님 앞에 갈 때에 10원짜리 하나 못 가져가잖아요. 하나도 못 가져갑니다. 그런 예화 들어보셨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큰
부자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옥에 가서 너무 뜨거우니까 물 한 병 사 먹으려고 하니까 돈이 없어. 돈을 못 갖고 가는 거예요. 그게 너무 고통스럽게 했는데 얼마 안 있다 보니까 세상에서 자기보다 더 큰 부자가 왔더래. 그래서 막 달려가서 야, 너 돈 좀 가져왔냐 그러니까 돈 안 갖고 왔다고. 조금 있다 보니까 또 부자가 하나가 또 왔는데 돈 가져왔냐 그러니까 돈 안 가져왔다고. 돈 아무도 못 가져갑니다. 아무도 못 가져갑니다. 정말 복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그 자체가 그게 복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6장에서 이미 야곱은요 어떻습니까? 지금 빈털터리가 되었지만 마음이 어떻습니까?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그게 자기 마음을 붙잡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세상에 여기 보세요. 46장 2절에 보세요. 성경 기자가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세상에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준 적이 언제입니까? 야복강에서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줬잖아요. 그런데 성경 기자는 계속 야곱이라고 부릅니다. 야곱. 그런데 여기서 어떻습니까? 물질 다 날아가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제 마음 중심이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것을 먼저 생각하는 그 상태를 보니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로 바꾼 겁니다. 이스라엘이 된 겁니다. 진짜 이스라엘이 된 거죠. 이기는 자가 된 겁니다. 신앙생활에서요, 다윗도 그러고 지금 야곱도 그러고요. 야곱도 그러고 신앙생활 하면서 깨달아지는 게 뭡니까? 먼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겠다. 하나님께 이 관계를 가져야 되겠다.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하고 이게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은 100년, 1000년 지나도 이거는 종교생활이라는 것을 알거든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일까?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일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그것을 뼛속 깊이 체험을 해본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체험, 그러니까 누가 그러잖아요. 기독교는 체험의 신앙이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체험의. 무슨 체험입니까? 교회당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체험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과 그런 관계적인 하나님께서 자기를 빚고 다듬고 깎고 만지고 그런 체험이 있어져야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 간다고요. 우리 사무엘상 19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고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거하였더라. 그 사무엘에게로 찾아갔을 때는 사무엘은 선지자이잖아요. 제사장이자. 그래서 사무엘에게로 찾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찾아갔다는 하나의 예표가 되는 겁니다. 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사울이 계속적으로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고 추적하고 그런데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사무엘에게 찾아갑니다. 하나님께로 찾아갔다는 하나의 예표가 되는 거죠. 자, 사무엘에게로 찾아갔을 때는 사무엘은 군인이 아니잖아요. 육신적으로 보면 다윗을 방어해 줄 수 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송이 있겠어요? 무기가 있겠어요? 군대가 있겠어요? 사무엘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이상하게도 사무엘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사울이요 군대를 보내고 보내도 다윗을 못 잡아요. 나중에 사울이 성질 나가지고 자기가 직접 왔어. 자기가 직접 와도 못 잡아요. 이 보세요. 23절 밑에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행하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종일 종야에 벌거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니 참 놀랍게도 사울이 안 되겠다, 내가 직접 붙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군대를 이끌고 갔는데 붙잡은 게 아니라 옷 다 벗고요, 사무엘 앞에서 실컷 하루 종일 말씀 듣다가 그 돌아온 거예요. 갈 때는 다윗을 붙잡아야 되겠다 그러고 갔는데, 근데 가서는 사무엘의 말씀을 쭉 종일 듣다가 그것도 옷 다 벗고요, 무장 해제 다 하고, 그리고 실컷 말씀을 듣고 다시 올라와 버렸습니다. 사무엘에게 있을 때는. 그런데 20장 보세요. 20장 1절, 사무엘상 20장 1절, 다윗이 라마 나옅에서 도망하여 왔어. 라마 나옅은 아까 사무엘이 있던 곳이죠. 거기서 나와버렸어요. 자기 생각에 야 여기는 뭐 성도 없고 군대도 없고 칼도 없고 여기 있다가 내가 죽겠다 싶어서 나와버린 겁니다.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을 찾습니다. 현실적인 대안이 뭐냐면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국가 권력 뭐 서열 2위라고 할 수 있겠죠. 사울이 죽으면은 다음 왕이 될 사람이 이제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에게 찾아왔어요.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부친 앞에서 나의 죄가 무엇인가인데 그가 내 생명을 찾느뇨. 여기 보시죠. 하나님이란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다윗이 사무엘을 떠났을 때, 아니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내가 무엇을 하였는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나의 죄가 무엇인가인데 그가 내 생명을 찾냐. 전부 다 이제 자기입니다. 하나님 이게 아닙니다. 사무엘을 찾아갔을 때는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사울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찾아와도 결국은 못 잡았어요. 잡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그런데 자기 생각에 아니 여기 있다가는 죽겠다 싶어서 도망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대안을 찾아갔습니다. 요나단을 찾아갔죠. 그리고 하소연했습니다. 요나단이 뭐라고 합니까? 2절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탄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호언장담을 해줬지만 사울은 끝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추적하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심지어는요, 사무엘상 21장 한번 보시겠어요. 21장 8절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병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 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다윗이 가로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참 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 실소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골리앗의 칼이 왜 그곳에 있었습니까? 사무엘상 17장에서 그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이 3m 정도 되는 그 큰 골리앗은요 뭐 한 7가지 무기를 자유자재로 쓴다 그러잖아요. 칼, 창, 방패, 단창, 녹경갑, 투구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쓰면서 정말 용사 중에 용사입니다. 그가 큰 소리로 외치니까 그 반대편에 있던 사울과 모든 군인들 뭐 덜덜덜 떨었잖아요. 그때 심부름하러 왔던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 붕괴를 하죠. 아니 도대체 저 할례받지도 못한 짐승 같은 것이 어디 감히 하나님의 백성을 그러면서 그 유명한 얘기가 있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러면서 뭐 사울이 갑옷 입혀 다 필요 없어요. 물맷돌 딱 몇 개 들고 나가잖아요. 5개 들었지만 5개를 준비했지만 5개 다 던지지 않았습니다. 딱 하나 던졌습니다. 하나 던졌는데 던지기는 다윗이 던졌겠지만 그것을 정확하게 날아가게 해서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죠. 2번 던질 것도 없었습니다. 하나 던졌는데 돌이 여기에 박혀버렸어. 세상에. 그래서 어떤 글에 보면요,
그 다윗과 골리앗 전쟁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사람들의 투구가 요런 투구였습니다. 요까지만 딱 가리는. 그런데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 이후에 투구가 이렇게 와서 노시 코까지 가리는 투구로 바뀌어졌다는 그런 이야기도 뭐 정확한지 안 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게 정확히 여기 박혀버려. 여기 정확히 여기 딱 박히니까 세상에 그 큰 골리앗이 악소리도 못하고 넘어진 거예요. 용각산은 소리가 나지 않는다 그러죠. 골리앗이 용각산처럼 넘어져 버렸습니다. 딱 박히니까 진짜 악소리도 못하고 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달려가서 골리앗이 들고 있던 그 칼을 뺏어서 골리앗의 목을 쳐버린 겁니다. 그 칼이면 그 칼. 자기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 물맷돌 하나 가지고도 충분히 어떻습니까? 골리앗을 때려잡은 그 칼. 그런데 지금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니 골리앗의 칼 보고 기뻐하면서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세상에 이거 성경 읽으면 실수합니다. 세상에 이것도 뭐지 그럽니다. 얼마나 기뻐합니까? 얼마나. 왜? 그 칼이 자기를 지켜줄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 칼이 자기를 보호할 줄 알았습니다. 그 칼이 자기 생명을 연장해 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칼이 뭐 골리앗의 생명도 보호 못했는데 그 칼 자체가 다윗의 생명을 보호하겠습니까? 그 칼 붙잡고 좋다고 어디로 갑니까? 밑에 보세요. 10절.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고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거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세상에 그 골리앗의 칼을 들고 어디로 쫓아 들어갑니까? 아기스로 가는데 정확하게 아기스는 어디 왕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10절에 보세요.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어디 왕이라고 되어 있죠? 가드 왕입니다. 골리앗이 어디 사람이죠? 가드 사람입니다. 세상에 가드 사람 골리앗의 칼을 들고 가드 왕에게로 쫓아 들어갔어요. 이게 지금 뭐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 2차 세계대전 때 보면은 영화를 이렇게 보면은 실제로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니까 그런 영화가 많이 나오겠죠. 미군들은 독일제 이게 권총 루거 권총이라고 하는 게 그게 굉장히 이제 귀하답니다. 그래서 독일군이 루거 권총을 갖고 있으면은 사살한 뒤 그 루거 권총을 빼앗아서 자기가 갖고 있는 이제 차고 다니는 그런 미군 병사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길 때도 있고 지릴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반대로 포로로 붙잡혔을 때 자기 수중에 루거 권총이 나오면은 미군은 바로 즉결 처분으로 죽어버립니다. 또 반대로 독일군 같은 경우도 미군을 죽이고 나서 미군들이 어떤 휘장이라든지 미군들이 어떤 것들을 기념품으로 갖고 품속에 갖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독일군들이 붙잡히게 되면은 이제 조사를 하잖아요. 다 이제 했을 때 미군 어떤 것들이 나오면은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그냥 즉결 처분해 버립니다. 바로 죽여 버립니다. 근데 세상에 골리앗의 칼을 들고 가드로 쫓아간다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들어가서 보니까 자기는 막 심히 맨날 며칠 잠도 안 자고 고민하고 살 길을 찾고 살 길을 모색하고 머리를 얼마나 굴렸겠어요. 머리를 얼마나 굴려가지고 내가 사울 밑에 있으면은 내가 죽을까 싶어서 아기스로 도망갔는데 도망가고 보니까 가드 사람 골리앗이 칼 들고 도망갔어. 도망가고 보니까 어디로 도망간 겁니까? 죽을 자리로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제정신이 든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미친 척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고 광인처럼 미친 척하면서 옷 갑자기 다 벗어가지고 들이누워가지고 그러고 뭐 침 흘리고 뭐 이런 겁니다.
이거를 다윗이 경험을 해본 겁니다. 야, 내가 하나님께로 피했을 때는 하나님께 묻고 구했을 때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그게 가장 안전했고, 근데 내 생각에, 내 욕심에 이게 살 길이다, 이게 정말 좋은 길이다 고민하고 모색하고 찾고 밤새도록 연구했지만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죽을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수도 없이 체험한 거예요. 수도 없이. 누가요? 다윗이. 그래서 다윗이 깨달은 게 뭡니까? 이거는 하나님께 묻는 것이 그게 제일 안전한 길이고, 하나님께 묻는 것이 그게 축복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가란 곳에 가고 하나님이 서란 곳에 서는 것이 이게 축복된 인생이구나,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다윗은 먼저 묻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헤브론으로 가라는 거죠. 사무엘하 2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2장 1절.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리이까?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헤브론. 헤브론은요 사실은 별거 없는 곳입니다. 자기 생각에는 어쩌면 왕궁으로 가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야 물어봤죠. 물어보면 빨리 왕궁으로 가라. 사울이 거처하던 왕궁으로 가서 빨리 나라를 재정비하고 군대를 재정비하고 국가를 수술해 가지고 블레셋으로부터 나라를 보호해라, 뭐 이런 대답이 올 줄 알았는데 뜬금없이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은요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왜 헤브론으로 가라고 했을까? 헤브론은 눈에 보이는 것은 없지만 약속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 우리 여호수아 14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여호수아 14장 9절입니다. 14장 9절.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헤브론은 산지입니다. 산지. 그리고 아낙 자손들이 있다 그랬죠. 크고 견고한 성이 있다 그랬죠. 헤브론은 산지입니다. 도시가 아닙니다. 인구가 많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짐승들을 어떻게 기를 만한 그런 좋은 어떤 목초지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산지고 험악한 높은 곳이고 아낙 자손들이 있고 철병거가 있고 성곽은 높지만, 그런데 자기 나이 85세입니다. 갈렙이 85세지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이 왜 이 산지를 달라 그랬겠습니까? 땅이 좋은 것도 아닌데, 비옥한 것도 아닌데. 이 산지를 달라고 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이 있던 곳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이 헤브론을 주리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곳에 머무는 것이 그게 축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갈렙도 알았던 거죠. 내 나이 85세로 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산지를.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계속 여기 반복되는 것이 뭐냐면은 말씀입니다. 여기 보세요. 10절에도 보세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12절 끝부분에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말씀하신 대로 갈렙을 붙잡고 있던 게 뭡니까? 갈렙을 붙잡고 있는 것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은 게 아닙니다. 우리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롯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소돔성으로 갔죠. 어떻게 됐던가요?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소돔성, 그 당시 엄청난 성이었죠. 근데 모든 것을 결과적으로 다 잃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빈들에 거했습니다. 근데 빈들에 거했지만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보니까 그 시대에 아브라함만큼 잘 산 사람이 없어요. 롯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지만 그 시대를 먹여 살리는 사람이 아브라함이 된 거잖아요. 빈들에 거했지만 시대를 먹여 살리는 사람이 된 겁니다.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붙잡거든요. 갈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나이 85세지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산지가 특별히 땅이 비싸서 그게 아닙니다. 안악 자손들이 있고 성곽이 높고 철병거가 있고 비록 높은 데 가는 그 험지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은 내가 이 산지를 빼앗을 수 있다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나간 겁니다. 그 헤브론입니다. 이 장소가 헤브론이거든요. 헤브론. 하나님은 다윗에게 제일 먼저 눈에 보이는 거 의지하지 말고 헤브론으로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으로 가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시대 중요한 교훈 아닙니까? 우리는 뭔가 하려면은 세상에서 뭔가 스펙을 준비하려고 그러고 뭔가 내 노력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내가 준비하고 내가 계획하고. 근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에 먼저 가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가운데 나머지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고 들어주시고 그 필요, 니드라 그러죠. 그 모든 것들을 다 충족해 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약이 있고 약속이 있고 말씀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교회고 교제 공간이 있잖아요. 교제 공간. 마지막 시대일수록요. 세상 일은 바빠지지만 교회 일에는 우리가 마음을 쓰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반대로 해야 됩니다. 먼저 교회 가운데서 형제 자매들과 함께 정말 말씀을 붙잡는 그 가운데서,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경영하시고 도와주심을, 그걸 우리가 목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신앙의 체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체험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사무엘하입니다. 사무엘하 2장 4절.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을 삼았더라. 여기 유다 족속의 왕을 삼았다라고 되어 있죠. 벌써 두 번째 기름 부음입니다. 기름 부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삶 가운데서 받기 위해서는 내 생각과 조급함을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조급함. 다윗이 실제적으로 보좌에 오르기까지는요 3번이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으로 세워질 때 기름 부음을 받는데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겁니다.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근데 또 받습니다. 근데 사무엘하 5장에 가면 또 받습니다. 근데 그게 틀립니다. 첫 번째 사무엘상 17장에서는 한 집안에서 있을 때 기름 부음을 받고, 지금 여기 사무엘하 2장에서는 한 지파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사무엘하 5장에 가면은 통합 이스라엘 전체가 와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왕을 3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실제적인 왕 노릇하기까지는요, 점점 자기는 삶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전체를 다 열어두신다는 겁니다. 그때까지 묵묵히 기다리면서, 우리 왜 시간내라 그래서 똑같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이 성경에 보면은 시간대가 2시간대가 있습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카이로스, 이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대입니다. 카이로스, 이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경영하시는 그 시간대입니다. 카이로스. 근데 크로노스라는 시간대, 이거는 물리적인 시간이죠. 작년은 2024년, 올해는 2025년, 내년은 2026년. 이거는 이제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근데 그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이 같으냐? 결코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신앙이 성숙하고, 그리고 우리 신앙이 하나님과 어떤 그 교제가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이 창고에 가득 있는 그것을 열어주실 때 우리 신앙이 그때 성장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애가 아무리 뭐 달라 그래도 모든 걸 다 주지는 않잖아요. 애가 너무 어리면 칼을 줄 수 있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칼은 굉장히 귀한 거지만, 근데 칼을 함부로 줄 수 있냐고요? 못 줍니다. 칼을 만질 수 있을 때야 주죠. 그리고 시기적으로도요, 애가 뭐 중요한 것을 하고 있으면 못 주는 겁니다. 못 주는 거예요. 애가 아무리 갖고 싶다 그래서, 지금 애가 오늘 뭐 기말고사 시험 친다 그러면 기말고사 시험 공부하는데 애가 놀 수 있는 뭐 이렇게 야구 배트라든지 축구공이라든지 게임기를 줄 수가 없잖아요. 시험 끝나고 줘야지.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크로노스의 시간대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때가 참에.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신앙을 보시고 때가 차야만이 열어주시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대가 열려지는 겁니다. 신앙이 자라지 않으면 어떤 사람은, 야, 내가 기도를 10년 했는데, 기도를 50년 했는데 왜 안 열어주시냐고. 두 가지입니다. 안 열어주는 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신앙이 안 되니까 그것을 받아 만질 만한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열어주실 때도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00년 종살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왜 400년 종살이 했습니까? 100년 하면 안 됩니까? 200년 종살이 하면 안 돼요? 아니 600년도 하면 안 됐냐고. 1000년 하면 안 돼. 왜 400년을 해야 됐냐고. 왜 40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아니 40년 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뭐 100년 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왜 400년을 했을까? 이스라엘이 종살이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부르짖음이 없습니다. 야, 우리가 뭐 종살이 해서 그렇지, 그래도 뭐 먹고 살만하잖아.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는 먹잖아. 그러면서 우리가 종살이 해서 그렇지, 뭐 이 정도면 부족함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경영하셨습니까? 사내 아이를 낳으면 하수에 집어 던져서 죽여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걸 본 거예요. 야, 세상에 자식마저 죽이는 세상을 보니 너무 끔찍한 겁니다. 자식마저 죽이는 세상을 보니 도저히 여기서 살 수가 없겠다. 그래서 진짜 속에서 터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내는 겁니다.
내가 종살이해서 그렇지 먹고 살만하지, 살만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로노스의 시간대와 카이로스의 시간대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빨리 안 해주시느냐? 왜 빨리?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배추도 왜 김치가 되기 위해서는 7번 죽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7번인지 뭐 9번인지 뭐 뽑힐 때 죽고, 칼로 베일 때 죽고, 소금 칠 때 죽고, 뒤집을 때 죽고, 고추 뿌릴 때 죽고, 비닐봉지로 묶을 때 죽고, 땅에 묻을 때 죽고. 배추도요, 맛있는 김치가 되기 위해서는 뭐 7번 죽어야 된다 그러는데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신앙인이든 신앙인이 아니든 제일 못하는 게 못 기다려요. 못 기다리는 겁니다. 특히 한국 사람은 더 못 기다립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이 임하시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지경이 점점 넓혀지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지경이 점점 넓혀집니다. 우리는 기다리면서 넉넉히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기다리면서 넉넉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면서 오늘 내가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그렇게 전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그 타이밍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때가 참해. 때가 참해. 그래서 다윗도요, 한 번에 기름 딱 붓고 왕으로 세운 게 아니라는 거죠. 집안에 있을 때 기름 부음 받죠. 한 지파가 와서 기름 부음을 받죠. 전체 이스라엘이 와서 기름 부음 받죠. 이게 순차적으로 이게 넓혀지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뭐 그때까지 넉넉히 있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움직이고 또 움직인 겁니다. 사무엘하 2장입니다. 2장 4절입니다. 2장 5절입니다. 다윗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가로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여기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공경에 처했을 때 사울이 한번 구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 암몬 사람 나하스라는 사람이 와서 오른쪽 눈을 다 빼라는 겁니다. 오른쪽 눈을 다 빼야 이제 우리 종이 되라는. 왜 오른쪽 눈을 뺍니까? 오른쪽 눈을 빼는 것은 전쟁은 못하고 일꾼은 시키겠다는 거죠. 그 당시 전쟁 어떻게 합니까? 방패를 들면은 방패를 들고 거의 오른손잡이가 많으니까 이렇게 다 잡습니다. 이렇게. 이러면은 한쪽 눈은 딱 가려지고 오른손으로 이제 다 보잖아요. 오른쪽 눈으로 다 보잖아요. 근데 오른쪽 눈이 빠져버리면은 방패를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전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눈을 다 빼라는 겁니다. 그때 사울이 분개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길랏 야베스 사람들을 다 구해줬죠. 그 은혜를 길랏 야베스 사람들은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니까 이 사울이 처참하게 죽어서 정말 시체가 토막토막이 나버렸습니다. 누구 하나 블레셋 사람 무서워가지고 근처도 못 갈 때에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목숨 걸고 나가서 시신을 수습해가지고 장사 지냈습니다. 왜? 그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에.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에. 세월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길랏 야베스 사람들을 구해준 것은 사울 왕이 되었을 때 초기입니다. 사울은 몇 년간 왕 노릇했죠? 40년 했습니다. 그럼 적어도 이게 수십 년 뒤의 일입니다. 수십 년 동안 사울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했다는 겁니다. 신명기 읽어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기억입니다. 너희는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종노릇 한 데서부터 건졌던 것을 기억해라고. 그 말씀이 계속 나오잖아요. 기억하라고. 이 감사는 기억에서부터
감사가 되는. 영어도 그러니까 그 이제 think 기억에서부터 바뀌어진 게 thanks 감사가 되는 겁니다. 기억에서부터 감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도 잊어버린 사람은 기억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잊어버리면은 삶 가운데서 뭐가 없어집니까? 감사가 없어져 버립니다. 감사가.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당연히 감사가 되고, 그러니까 자기 목숨 걸고까지 나아가서 사울의 시신을 수습해 준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한 사람들을 다윗은 정확히 그 사람들을 안아줍니다. 은혜를 기억한 사람들은 다윗이 다 품어줍니다. 다윗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은혜를 기억할 줄 아는 사람들은 다윗이 다 품어줬잖아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 시대도 우리가 은혜를 기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세월이 지나면요, 사람들이 자기가 어디서 구원받은지를 몰라요. 어디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구원받았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주님을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그걸 잊어버리니까 세상에 이 교회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그걸 잊어버린 겁니다. 형제 자매들보다 더 위에 군림하려고 그러고. 왜 그러느냐? 그 은혜를 잊어버린 겁니다. 살아가는 목적 방향을 다 상실해버린 겁니다. 은혜를 기억한다면 절대로 그럴 수 없죠.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을지로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이 보답하는 삶이 나오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아, 내가 그래서 전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교회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게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자기에게 복이 되는 겁니다. 시편 73편입니다. 시편 73편. 시편 73편 28절입니다. 시편 73편 28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러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계속 하나님을 가까이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한다고 하는 것은 교회를 가까이하는 거고, 하나님을 가까이한다고 하는 것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까 말씀을 가까이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한다고 하는 것은 형제 자매들을 가까이하는 겁니다. 그게 시간 지나면서 점점 옥석이 자꾸 가려지지 않던가요? 어떤 사람은 점점 멀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점점 다가오는 사람이 있고, 멀어지는 사람이 있고 다가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점점 다가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자꾸 보답하려는. 그런데 그 속에 육신이 들어가고, 자기 혈기가 자꾸 들어가면은 그걸 자꾸 막아버리죠. 육신이 자꾸 들어가면요, 그 보답하는 마음을 자꾸 막아버리는 겁니다. 혈기가 들어가면 자꾸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육신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게 사무엘상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육신.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근데 은혜를 기억지 않는 사람들은 다윗을 떠나가고, 뿐만 아니라 죄도 서슴없이 죄도 짓습니다. 떠나가고. 사무엘하 2장입니다. 2장. 2장 8절. 사울의 군장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서 길랏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더라.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에게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떠나갑니다. 떠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은혜를 기억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씩 하나님께서 정리시켜 나갑니다. 그 뒤에 3장 27절 보세요. 3장.
3장 27절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종용이 말하려는 듯이 저를 데리고 성문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를 인함이더라. 결국은 비참하게 성 밖에서 이렇게 죽습니다. 아브넬이 하나님이 하나씩 정리시켜 나가는 거죠. 왜냐하면 다윗을 떠나가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은혜를 망각한 사람들입니다. 망각한 사람들은 세 가지 삶 가운데서 죄를 짓게 됩니다. 첫째는 교만해집니다. 교만. 두 번째는 생명을 경시하는 죄를 짓습니다. 생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놀이가 중요한 거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간음죄도 서슴없이 짓습니다. 여기 사무엘하 3장 6절을 보세요. 6절, 3장 6절.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을 통간하였느냐. 자기 주군의 첩을 통간하는 이런 죄를 서슴없이 죄를 짓습니다. 누가? 아브넬이.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자기 지금 현재 왕은 이스보셋이잖아요. 이스보셋을 굉장히 나무랍니다. 내 없이 네가 뭔 나라가 될 줄 아느냐. 지금이라도 당장 네 목을 다윗에게다 갖다 줄 수 있다 그러면서 왕을 협박합니다. 왕을 협박해요. 이런 간음죄를 짓고도 왕을 협박합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2장 12절 보세요. 12절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이 마하나임에서 나와서 기본에 이르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서 기본 목가에서 제를 만나 앉으니 이는 못 이편이요 저는 못 저편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청컨대 소년들로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장난하게 하자. 요압이 가로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저희가 일어나 그 수요대로 나아가서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이라. 각기 적수의 머리를 잡고 칼로 적수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지금 장난하자 해서 무슨 짓을 한 겁니까? 12명 세워가지고요 서로 머리채를 잡고 칼로 옆구리를 서로 확 찔러버리는 겁니다. 24명이 한 번에 싹 쓰러졌습니다. 이게 그냥 장난하자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생명을 경시합니다. 생명을. 이게 장난이다라는 말에 히브리어가 샤하크인데 웃다, 조롱하다입니다. 웃다, 조롱하다. 여러분들 사이코패스 많이 들어보셨죠?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의 특징이 뭐냐면은 전두엽이 작아가지고요 다른 사람의 감정에 전혀 공감이 안 돼요. 전혀 공감이 안 돼요. 전혀 공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이코패스들은 이 정상적인 사람은요 짐승 죽어도 이게 깜짝깜짝 놀랍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지나가다가 참 몰 가다가 고양이를 쳤다 개를 쳤다 정상적인 사람은 가슴이 벌렁벌렁거립니다.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그리고 미물이지만 짐승을 죽였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죄책감도 들고.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은요 어지간하면은 이게 생명을 죽이려고 안 해요. 근데 사이코패스들은요 고양이부터 죽이고 개 죽이고 그냥 취미로 죽입니다. 그거 연습해 가지고 이제 누구를 죽이느냐? 사람을 죽입니다. 사람을 탁 죽이고 마지막 사람이 이 피를 흘리면서 착 죽으면서 눈이 쏙 감기잖아요. 사이코패스들은 그 눈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씩 웃습니다. 이 샤크, 웃답니다. 조롱하다. 이거 지금 아브넬이 사이코패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짓을 하죠. 세상에 어떻게 사람 24명 세워놓고 머리치를 잡고 동시에 옆구리를 칼로 찔러요.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생명을 경시한다는 겁니다. 생명을. 그리고 왕을 주관하려고 그러죠. 왕을 주관합니다. 모든 걸 다 자기가 주관합니다. 왕을 주관하려고 그래요. 세상에 왕을 주관하려고 하는 신하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걸 하려고 그래요. 지금도 교만하면은 모든 게 다 자기가 제일 머리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경시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장난, 뭐 취미생활 좋아하고 뭐 다 좋아하는데 딱 하나 전도 안 합니다. 전도를 위해서 희생이나 봉사나 수고도 안 합니다. 영적인 사이코패스들. 전도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는 너무너무 잘해. 취미생활도 마음껏 즐기고.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 얼마 있지 않아서 다 선다는 거죠. 다 선다는 겁니다. 이 아브넬은 다윗을 떠나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다윗을 떠나가는 사람들. 우리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만 보세요. 정말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를 쉽게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는 겁니다. 진짜 그 은혜를 기억했다면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고 누구 때문에 구원받았고, 그러면 보답하는 삶이 나와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게 우리의 소원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우리 또 10월 낮 집회가 있고, 또 남은 12월 대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주변에 전도 못하신 분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힘껏 움직이셔야 됩니다. 기도하고. 그래서 정말 많은 영혼들을 건지는 또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더욱 교회 가운데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잠시 잠깐 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모두가 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더욱 도와주시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공주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작정하신 모든 선하신 뜻이 온전히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귀한 시간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리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